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드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번에는요, 오늘은 눈물의 의미를 좀 새겨보고요. 내일은 눈물의 기능론을 다뤄보고, 모레는 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는 면들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뭐라고 해? 남자들을 눈물을 못 흘리도록 유교사상은 눌러놨죠. 근데 이 눈물이 우리가 썩어질 거를 구하기 위해서 징징대는 눈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는 그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려면 우리는 눈물의 기도가 절대 필요해요. 눈물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에 눈물이 안 나오면 눈이 어때요? 건조해서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마음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건조해지니까 뭐 하느냐? 자꾸 분노를 쌓아요. 그리고 마음의 곤고함과 갈수록 마음이 황폐해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럽지가 못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마음의 곤고함을 느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원칙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기 때문에 눈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룩의 길, 의의 길을 내가 걸어가려고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왜냐? 세상에는 제약으로 가득 찼거든요. 내가 견디기 힘든 환경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속출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손상이 가고 하나님의 정직한 영에 손상이 간다면 타협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자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마음이요, 앞에 장벽이 많이 쌓이면 마음이 한량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공포심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 눈물이 마음의 독을 씻어내요. 아픔을 씻어내요. 그래서 우리의 감성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읽는 눈이 깊어져요. 그래서 눈물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눈물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아주 이상이 높아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어도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원하는 인도의 길에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안 서 있어요. 그래서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오늘 메말라 있는 심령 안에는
하나님 임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해본 사람들은 다 경험했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는 뭐가 많아요? 눈물이 많아요. 매사에 눈물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 가운데 사시다 보니까 육체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도 완성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놓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을 지켜나가야 되겠는데, 그리고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육신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한 거예요. 눈물로 간구했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그 깊은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그 시집간 딸이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도 시집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지 않죠. 그게 진짜 저기 한 사람,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혼자 울다가, 아니면 친정엄마를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 눈물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이 많으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으로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 있으면 우리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한없이 눈물이 흘러요. 왜?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내가 돌파해야 될 환경이 있어요.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감당할 힘이 없어요. 나는 돌파할 힘이 없어요.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도망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어떤 환경도 뛰어넘기를 원하고, 사람도 품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도망가기 위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릴 줄 몰라요. 그러나 그 환경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길 하나하나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눈물은 자기가 부족한 걸로 인한, 쉽게 말하면 돈이 부족하다, 뭐가 직업이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그런 육적인 걸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하지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별 미친 짓을 다 한다는 동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방해하고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씌우고 수 없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때 우리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마음에 여기에 분노가 쌓일 수 있고 메마를 수 있는 것을 씻어내요. 큰 씻어. 그래서 우리 마음을 평강 가운데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귀해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는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뭔 말이 필요했어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도록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느끼면 힘이 얻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위기를 돌파할 때마다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서도 보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한 장면들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런데 그곳에 보면은 그도 엄청난 근심을 해요.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는 자기가 살기 위한 염려가 아니에요. 육을 가졌는데 주님이 맡겨준 이 사명 감당하기에 너무나 이 육체 안에서는 벅찬 거예요. 이런 모든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고 우는 것을 봅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울보가 되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 앞에서는 떳떳하십시오. 물론 내가 사람 앞에서도 내가 좀 그래도 부모라든가 내가 가까운 나에게 조언자가 되는 선배라든가 스승이라든가 이런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을 때 위로받기 위해서 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기쁘게 만들어요.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울어야 그 사람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내가 우는 목적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울음은 내게 답이 주어져요.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울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곳곳에 보면 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울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대단히 용기 있는 것 같이 떳떳한 것 같이 울지 않고서 있다면 그거는 더욱더 교만한 것이요 메마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자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는 게 세상에 썩어질 걸로 인해 우는 게 아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는데 그 사명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질 때 울면서 통곡하며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욥은 어떤 상황에서 울었는가를 한번 봅시다. 욥기서 16장 20절을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보세요. 새 친구가 속에서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왜 이런 고난이 왔겠느냐 하면서 자꾸 없는 죄를 자꾸 뒤집어 쓰고요. 끊임없이. 그리고 어디다 하소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아무리 별명해도 사람 들으려고 그래. 내가 아무리 내가 떳떳하다고 강변을 해도 아무도 들을 줄 없어.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요. 사람한테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소연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로 뭔가 올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는 여러분이 일일이 막 이거 기도해야지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죠. 그 대신에 뭐 하냐? 너무 답답 일단 울어. 할렐루야.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아니 내가 사면초가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주님 앞에서 그냥 일단 울고 보는 거예요. 시집간 딸이 친정 오면 너무 속상해서 집에서 한바탕 하고 친정엄마 찾아가면 무슨 말도 하기 전에 뭐예요? 겪어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끌어안고 울잖아요. 부모는 왜 있냐고 난리를 치지요. 깜짝 놀래. 그래서 품에 안고 가만히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이게 참된 친정 부모의 맛이죠. 그럼 얼만큼 울고 나면 이제 자기 속마음을 터놓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씻은 듯이 부드럽게 순화시키는 가장 좋은 길, 그건 눈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너무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진리가 뭐 엄청나게 거창한 줄 알아요. 진리가 엄청나게 거창한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경건하게 폼을 잡아가며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리를 이해를 해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진리냐? 거짓말 해야 될 상황인데 거짓말 안 하는 게 진리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부패된 육체는 두려워서 거짓말해야 될 상황이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실제를 가진 사람은 죽어도 안 해. 진리를 지켜. 진리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사단이 자꾸 참수하죠? 어떤 행함에 대해서. 내가 주님이 이루신 믿음의 의를 딱 붙잡는 게 진리예요. 사소한 것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사단이 여러분한테 편안하게 진리 따라가도록 절대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수없는 환경들이 밀려옵니다. 폭풍우 같은 환경들이 밀려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걸 구체적으로 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서 해결하려고 그런 식의 기도보다는 가장 먼저 할 일은 일단 주님 앞에서 너무 기가 차면 울고 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어느 정도 순화가 돼야 돼. 마음이 답답함이 어느 정도 녹아져 나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건조할 때는요. 침침해요. 뭔가가 잘 침침하니 뿌옇게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눈물을 한번 싹 흘리고 나면 눈이 어때요? 맑아지면서 밝게 보이죠? 마찬가지 우리 영혼. 내 영이 어떤 거에 대해 압박을 받아요. 외부적인 환경에 압박을 받으면 내 마음이 자꾸 곤고해져요. 그리고 건조해져요. 그러면 짜증이 자꾸 올라오고 근심, 염려, 일에 잡히면서 우리는 뭐냐면 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사소한 것까지도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100%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여러분이 언제 긴장이 풀리면서 뭔가를 하면서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시야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여러분이 눈물 안에서 씻어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눈물 안 흘리리라 그런 사고방식 갖는 것이 여러분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내가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강한 사람입니다. 욥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번요, 새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어. 자기는 정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살았는데 자꾸 나를 자꾸 죄인 취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하소연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이 없지. 사람 앞에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눈물이 없는 사람은 정도 없어. 그리고 사람이 싸늘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아주 그냥 너무나도 냉정하고, 그러나 눈물이 있는 사람은 부드러워요. 우리 주님 안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래서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나의 약한 모습으로 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걸 얻기 위해서 울지 말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해서, 그러나 나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은 아버지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 기도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봅시다. 시편 6편을 가서 봅시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뼈를 적시나이다. 그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 묘를 적실 정도로 그렇겠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왜 그랬는가를 한번 봅시다. 제가 1절부터 쭉 볼게요.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러면서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아마 이 상황은요, 주변에 전부 다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이 핍박을 했으니까 사울 한 사람이 다윗을 핍박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사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가는 데마다 덫을 놓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회방하고 가는 데마다 죽일 기회를 하고 가는 데마다 고발을 하고 하는 일마다 전부 다 가늠하고 거기다가 몸까지 쇠하여지고 잠 못 자고 고통이 올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답이 안 나올 때 다윗은
밤마다 울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거창한 기도를 할 때는요, 그래도 많이 형편이 좋아질 때예요. 극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뭐 기도를 조목조목 해가지고 그렇게 안 돼요.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극한 상황 되면은 무슨 뭐 주님 앞에 그냥 조목조목 무슨 기도를 올려드리고 요것도 해주시고 요것도 그럴 경향도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면 아무것도 안 떠올라. 그냥 주님 앞에 오기는 왔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 주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답이 안 나와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한숨을 확 쉬면서 쭉 하는데 눈물이 쭉 주님 앞에서 한량 없는 마음의 눈물을 토해낼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뽑아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씻겨져 나와요. 먼지 씻듯이 쫙 씻겨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도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마음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뭐 하면 먼지가 쌓여서 이렇게 하듯이 마음에도 그런 우리 정신적인 더러운 것들이 쌓여. 그게 참 고통스러워요. 그때 이 눈물은 여러분을 참 편안하게 해줍니다. 위로가 되게 해줘요. 그래서 그 율법적으로 강한 사람은 눈물도 잘 안 흘려요. 원칙주의자들은 눈물도 잘 안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리면 자존심이 다 꺾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로 부드러운 사람은 잘 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좀 울보가 되시길. 주님 앞에서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애통함이 너무 없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애통함이 있어야 되겠다. 이 애통함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 드러나는 것인데, 나의 그 애통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이요, 온전한 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붙잡힌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욕된 삶이 되는 게 가장 부끄러워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주님은 영혼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그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없는 나.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죠. 저는 요즘 제일 많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교회를 보고 있으면 애가 타. 너무 아파. 그런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주려고 하면 그들은 들으려고는 안 해요. 왜? 그게 살 길인데 그걸 들을 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매일같이 썩어질 것만 구하는 가르쳤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목적,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신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그분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자 애통해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참된 걸 주기를 원하고 참된 길로 인도해 주려 하는데 들을 귀가 없어. 하찮게 여겨요. 오히려 혀를 끌끌 차요.
그런 걸 바라보면 마음이 미어지도록 아파요. 살 길은 이 생명의 길밖에 없는데, 예수 밖에는 살 길이 없는데, 예수의 복음을 들을 기가 없고, 영으로 먹고 마시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우리는 뭐하냐? 구경꾼으로만 있어요. 아, 말씀 좋다, 귀만 즐겁게 하지 자기가 그 실제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 너무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한테 주어도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서 귀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제가 누리는 이 예수를 실제 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누리려면 날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이놈의 육이 죽으려고 하면 할수록 안 죽어. 우리 머리로는 되는데 현실에 가면 안 돼. 머리로는 그냥 주님하고 교제가 하고 싶은데 엎드려도 교제가 안 돼. 전도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도가 안 돼. 기도생활 바르게 하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함은 있어요. 그런데 작심삼일이야.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 성경도 날마다 좀 읽고 싶은데 작심삼일이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뜨거우면 그게 다 눈물의 기도거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의 기도거리잖아요. 하나님 1년이 돼도 성경 한 독을 못했습니다. 1년이 돼도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응답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나는 1년이 되면서도 한 명도 전도 하나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성경 좀 많이 읽고 주님의 세계를 알아가고 전도 열매도 맺히고 그리고 나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호소해 보십시오.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호소해 보십시오. 오늘 그분께서 안 만나주시면, 오늘 그분께서 나를 또 외면하신다면 나는 또 1년이란 세월이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법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법도 모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눈물의 기도가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애타는 기도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의 앓는 여인이 눈물로 애타면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잖아요. 사람들이 밀쳐내도 그는 간절했잖아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리라. 분명한 것을 가질 때 결국은 그것을 성취하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찾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치료가 끝났어요. 그때 그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앞에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우리의 눈물이 색깔이 다른 거예요. 눈물의 의미가 달라요. 살아가면서 눈물의 참된 의미가 달라요. 저는 요즘 간절함이 그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지갑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도 이 생명의 진리를 보는 눈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에 정말 밑거름이라도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로 변화시키는데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을까? 마음은 간절한데 내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내가 애타지만 사람들은 내 애타는 마음을 전혀 몰라요. 모르니까 동참을 할 생각이 없어요. 비상적이에요. 정말 발벗고서 같이 뛰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나는 여기 앉았으니까 너는 가서 필드에 뛰어라. 그런 기분이지. 뭐 필요한 것은 뭐 좀 도와줄게. 네가 알아서 뛰어봐. 야, 얼마나 힘드냐. 나도 필드에 같이 나갈 때는 같이 뛰자. 이런 사람 만나기가 너무 귀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전부 다 이런 내용 때문에 애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기도를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이름만 불러요. 다른 건 구할 여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보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부부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고 예수 믿는 가정들의 이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 막 상처 투성이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가서 목회자나 장로님들한테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용당한 그런 성도들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냔 말이에요. 이걸 바라보시는 주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실까. 이것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내 능력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 눈물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이요 주님의 뜻에 일치하여야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집이 강도의 구렬이 돼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둘러엎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네가 무슨 권한을 와서 이러느냐고 따져요.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된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 그들은 네가 무슨 권한이냐.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그 모습 아닙니까? 교회들이 강도의 구렬이 돼 가고 있잖아요. 돼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돼 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아파하지 않아요. 욕만 할 줄 알았지. 목회자 욕하고 교회들 욕하고 이것만 욕할 줄 알았지.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이 교회들을 정화시키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너무나도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주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내 능력이 되시며 이 몸도 주의 나라를 쓸고 있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그 마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고 정말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뜨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집을 바르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준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까?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할까? 오늘 여러분도 제가 기도하는 이 애타는 마음, 같은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같은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으로 오늘 눈물이 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 그럼 시편 42편을 2, 3절을 한번 또 가서 봅시다. 이 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귀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에는요 눈물을 흘리는 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선별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 고라자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요. 하나님을 소개를 하잖아요. 예수를 소개하잖아요. 참된 예수, 거룩한 예수, 의로운 예수, 구속하신 예수, 지혜 있는 예수. 그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걸 반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성경이 어딨냐? 그렇게 해서 믿을 사람이 어딨냐? 그런 식으로 전해서 교회 올 사람이 어딨냐? 기가 찰로 다닙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심정을 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셔서 나를 살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분한테 나의 모든 주권을 맡기며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만 하면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주신다면 나의 삶이 의로워지고 나의 삶이 거룩해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늘나라 지경이 확장돼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어져서 세상의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밝혀 그 어둠 속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걸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요 한기로 흘립니다. 가슴에 깊이 새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에서 얼마나 벗어났구나, 하나님의 의도에서 얼마나 벗어났구나, 그거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또 우는 거예요. 애타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지 알아야 돼요. 경기 어렵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이걸 우는 것이 아니고 크게 거창하게 안 해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어. 자식이 있어. 그리고 우리 가정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은 아니야. 왜? 마귀 속성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으로 좀 바꿔야 되겠어. 체질을 바꿔야 되겠어. 사람을 바꿔야 되겠어. 새롭게 해야 되겠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징징 짜는 것보다 하나님 이거 감당하기 원하지만 나는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어요. 이들의 핍박 하나도 이겨내기 힘들어요. 이 환경을 이겨내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이 환경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타는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안 믿는 가족들 원망 불평만해. 아버지 어머니 원망 불평하고 남편 불평하고 아내 불평하고 자식 불평하면서 청자 하나님 앞에 이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들을 포로된 사단의 포로된 세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해 하는 기도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역사가 없지요. 오늘 우리는 불평불만만 마음속에 가득 찼지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앉아있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사단의 세력은 이미 침공할 대로 침공해서 마지막 이사야서 1장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상징막 같은 것만 남았어. 원두막 같은 것만 하나 남았어. 다 깨질 대로 깨졌어. 우리 가정들을 보면 그 상황이잖아요.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눈물로 통곡해야 되잖아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통곡해야 되잖아요. 나마저 무너지면 이제 끝장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통로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물줄기를 흘러내기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주님 앞에서 막 눈물의 통곡이 돼서 흘러넘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애타는 기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다 부패됐는데 주님을 가로막고 눈물로 통곡하는 자도 없어.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계하기 전에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소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그래서 가로막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겠다 했어.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누가 알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 살아갑니까? 말세야 말을 합니다. 세상이 썩을 대로 썩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부패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패된 세계, 어그러진 세계, 잘못돼 가는 세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도 귀해. 왜 그 주인공이 내가 되면 안 됩니까? 왜 그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되면 안 될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눈물이 뭔가 그거를 좀 깊이 생각하는 교회답은 교회, 정말로 가정다운 하나님의 가정다운 가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그걸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애타는 마음 가지고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봅시다. 예레미야에 가서 1장으로 가서 봐요. 자, 1절에서 1, 2절 우선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종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강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보세요. 화려하게 잘 나가던 예루살렘 다 불탔어요. 그리고 종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친밀하던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고자질해가지고 다 팔아넘겼어요. 자기가 억울하게 당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원래 의롭지 않았더냐, 내 백성이 원래 거룩하지 않았더냐, 내 백성이 아버지 앞에서 맨날 잔치를 즐기지 않았더냐, 어찌하여 오늘 이런 결과를 맞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그 애타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단에 끌려간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격해 오던 세력보다 훨씬 센 이슬람이 지금 엄청난 공세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밀려온다고만 하고 두려워만 하지, 정작 그들을 방어하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지경을 확실하게 교도보로 확보하고자 하는 애타는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로 애타는 기도가 들어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말들을 들어보면 다 믿음 좋아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보면 그냥 말하고 끝이야. 아니 뭐 나하고 상관없으면, 옛날에 1박 2일에서 유행어가 뭐 나만 아니면 된다. 그렇죠? 복불복에 나만 아니면 된다. 무서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조카 롯이 자기한테 섭섭하게 했더라도 그가 포로로 잡혀갔다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엎드리죠.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어요. 포로에서 회복시켜 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엎드리죠. 얼마나 눈물로 통곡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허락을 받고 가가지고 구출해 오잖아요. 오늘 우리의 통곡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통곡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 통곡의 기도 없이는, 애타는 기도 없이는 하늘나라는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봐도 이기는 자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교회라는 간판 나라에 모였다고 해서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영혼 때문에 애타고 있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 고통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것이 뭔가를 성찰을 해야 돼요.
자, 전도서 4장 1절도 봅시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영혼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힘없는 자는 맨날 힘있는 자도 당하잖아요. 집 밟히고 있잖아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다 집 밟히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들을 향해서 애타야죠. 이 사이가 있는 자는 지나칠 정도로 호의호식을 하고 지나칠 정도로 타락의 도시를 형성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자는 훨씬 갈수록 비참해져요. 이 부조화를 놓고 우리는 왜 통곡의 기도가 없어요? 영등포점 쪽방촌을요, 너무 시설이 낙후되니까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힘없는 사람들 그 쪽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혼자 사는데 환경 보수 공사를 하는데 돈을 지원한다니까. 세상의 주인들이요, 그 의도를 생각지 않고 그들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집이 좋아지니까 방세를 올려가지고 다 쫓아내. 살 길이 없어. 이게 세상이야. 돈 있는 자는 자기 배만 채울 줄 알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 사이의 밑바닥에 헤매는 수 없는 영혼을 돌아볼 마음이 없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관심이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 우리에게 힘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외면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저 고통받는 저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저들도 건지기를 원하고 저들도 대우받고 살기를 원하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새롭게 하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무능하다. 나는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나로 저들을 저 환경에서 건질 수 있는 은혜 안으로 이끌소서. 이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병든 사이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엄청나게 타락돼 가는데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탄만하면 무슨 의미 있어요? 각자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사이를 정화시키지 않으면 내 자식들도 다 병들어 가는데 어떻게 하든 이 사이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사이를 바르게 세우고 어그러진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새로운 빛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눈물의 통곡이,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한 애타는 마음이 주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는 은혜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를 빠지지 않고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의가 이 땅에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포로되고 억눌리고 가난에 짓눌리는 수없는 영혼을 생명 안에서 깨우는 겁니다.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통곡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로 인해서, 먼저 또 내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걸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나 아닌 다른 사람 고통 많은 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 정의의 나라, 생명이 흐르는 나라, 참으로 천국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가. 생명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살아있는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